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좋은 일 있었어요? 아무래도 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늘 즐겁고 늘 해피합니다. 즐겁고 해피야. 상투적이네요. 네. 네. 어쩔 수 없어요. 잠언 14장 19절부터 네. 마지막 절까지 공부할 텐데 네. 우리 상훈 학생부터 읽어볼까요? 네. 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오늘 수업 잠언 29강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오늘 첫 번째 구절은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니라 하는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사실 이 19절은요 18절하고 서로 상반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절에서는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이것이 18절의 내용이죠. 네. 19절은 이것을 변주하고 있어요. 조금 좀 바꾼 내용입니다. 선인과 의인의 문에 엎드리게 될 악인들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이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누군가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네. 자발적으로 엎드리는 네. 것이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엎드릴 줄 모르면 참 사람이 되기가 좀 어려워요. 고개가 뻣뻣해가지고 엎드릴 줄 모르는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부당한 권력 앞에서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어야 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나보다 큰 권위 앞에서는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릴 수 있을 때 네. 나의 존재는 커지죠. 엎드림은 인간적 자세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때때로 엎드림이 굴욕이기도 하죠. 네.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네. 전쟁에서 패해서 승리한 장군 앞에 엎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비참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염두에 놓고 본다고 한다면 악인들은 선인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늘이 정한 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없어야 하는데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 인간적 자세라고도 얘기했지만 때때로 큰 권위 앞에 엎드려야 하지만 네. 사람의 사람다움은 또한 직립하여 서 있을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굴복하지 않고 헛된 권위에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야 하죠. 제가 좋아하는 그 프랑스의 조각가 자코메티는
직립한 인간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언제나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립하여 있다고 하는 건 뭐죠? 어떤 권위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의 독립적 인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또 거꾸로 얘기하면 독립적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큰 권위 앞에 엎드릴 수 있을 때만 독립적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렇죠. 네. 부당한 세상 앞에서 절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악인들의 운명은 선인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절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얘기이죠.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의인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자가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대 세계에서 재판 제도가 그렇게 확립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재판을 송사의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가냐면 성문 앞에 가거든요. 성문 앞에 가가지고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모아요. 10명쯤을. 그래서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듣고 판정을 받는 거예요. 성문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소통하는 그렇죠, 그렇죠. 통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의인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재판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네. 악인들은 언제나 의인의 문 앞에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운명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다음 20절부터 보면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하고 말합니다. 슬픈 일이죠. 가난한 자가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이것은 그 시대의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지 권고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그 당시에 세태가 이러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 부담스러울까요? 나눠줘야 될 것 같으니까. 나눠줘야 될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군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하지 않을까? 뭐 네.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그런 양심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양심을 독일 말로는 게비센이라고 얘기하는데 게비센. 그건 비센은 알다라고 한 뜻이고요. 네. 게비센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양심은 내 양심 따로 있지 않고 다 알고 네.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우리 속에 주신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동양에서는 그런 마음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은 돕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생겨날 때 그 네. 마음을 측은지심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로 가고 있는 아이를 보면은 내 아이 할 것 없이 우물에 빠질 위험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건져야죠. 사람들이 달려가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측은지심이라고 네. 얘기하죠. 사람들 속에 보편적으로 아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사람의 양심은 내가 도와야지 네. 하는 도덕적 채무 의식을 우리 속에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현실적인 우리는 어떠냐면 그 도덕적 채무 의식을 애써 누르고 네.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고 싶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등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외면하는 거예요, 그냥. 외면하는 순간 뭐죠? 등을 돌리는 순간 그는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네.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네.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세태예요.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된다. 가난이 죄가 아닌데도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유한 자 곁에는 늘 친구가 많죠. 많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도 세태입니다. 그죠? 네. 부유한 사람 곁에는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세태가 제대로 된 세태는 아니잖아요. 네. 이걸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자기의 태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네. 누군가에게 작은 적선을 하고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했어. 나는 내가 생각해봐도 참 착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안 거군요.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뭐 구걸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뭘 주고 나서 양심의 자유함을 누려요. 아. 나는 그래도 꽤 좋은 일을 했어.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한 건 아닙니다. 잘했어요. 네.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자그마한 적선을 하고 내 할 도리를 다했다고 하는 순간 네.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의 문제는 여전히 영속한다. 그쵸. 그런 맞아요. 얘기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난한 사람을 보고 너 게을러서 그래. 네. 뭐 너 노력 안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그럼 어려운 맞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떤 사람들은 노력 안 하는데도 네. 부모 잘 만나서 그거 부모 잘 만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일 안 해도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오죽하면 여러분 요즘 누구는 뭐 금수저. 흙수저를 물고 나오고 네.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나오고 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더 참혹한 건 뭐냐면 흙수저조차 없는 사람들도 많다. 네. 손으로 음식 먹어야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 얘기죠. 네. 이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보고 뭐 게을러 되는 둥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되는 둥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현실을 오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물론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들은 꾸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것을 싸잡아 가지고 맞아요. 그들의 문제로 환원시켜 버리는 것은 폭력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뭡니까? 자꾸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저 사람들을 가난에 내몬다고 한다면 네. 내가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돈 한 푼 지어주고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그들이 노력하면 살 수 있는 세상 만들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을 입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네. 특별히 입성이 허름하다든지 또 얼굴빛이 노동으로 이렇게 검게 그을러 있다든지 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왠지 무시해도 될 것처럼 여긴다면 네. 그 사람들은 저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해도 네. 내가 진리의 세계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는 않았다 해도 네. 갑자기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네. 참 가엾이 여기는 마음도 들고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났다면 네. 내가 성경을 10번을 읽지 못했다 해도 그는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영성의 본질에 가까이 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헌금 생활을 얼마나 잘하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냐 이것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진실한지 여부를 가리는 판단의 기준은 네. 내가 사람들을 대한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난 모르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내고 내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어떻게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무시할 수 있겠어요? 네. 그죠? 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업신 여기는 것은 곧 죄야. 그것이. 네, 업신 여김 그 자체가. 그런데 반대로 빈곤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복이니라. 복이 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참 안 됐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깊은 공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깊은 공감으로 바라보는 순간, 공감이 일어나는 순간 네. 나는 그를 위해 뭔가를 하지 않을 수 없죠. 네. 그렇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그런 척도로 한번 재보세요. 어떤 분은 뭐 성경 박사야. 성경 모르는 게 없어요. 네. 신학책도 많이 읽어가지고 신학 지식도 풍부해요. 네. 그런데 늘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해요. 아, 그럼 그 믿음 잘못된 믿음. 네. 근데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그리고 신학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왠지 사람들을
아끼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 바른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새로운 척도가 되어야 된다. 네.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요.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죠? 도모하는 자. 맞아요. 도모하다 그런 네. 단어가 있죠? 네. 도모한다는 건 어떤 것을 시도하는 것이지만 네. 원래 이 원문 속에서는 농사에서 나온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갈다 하는 뜻과 관련이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밭을 가는 까닭은 뭐예요? 씨 뿌리기 씨 뿌리고. 위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악을 도모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악을 뿌리는. 밭을 갈고 악을 뿌리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런 사람은 잘못 사는 거죠. 네. 인생을. 똑같은 노동을 하고 있는데 네. 악을 밭 갈고 악을 씨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밭을 갈고 선을 씨앗으로 뿌리는 사람도 있죠. 네. 선을 씨앗으로 뿌리는 사람이 거두게 될 열매는 인자와 인자와 진리가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선을 뿌리며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인자함으로 대하는 것이죠. 네. 인자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진리를 거두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진리는 상당히 이치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진리하고 말할 때 이 이치가 참 어렵기 때문에 네. 이 말이 그래서 지는 그냥 놔두고 지는 그냥 놔두고 네. 리 대신에 이건 전부 어떤 열매냐면 진실 열매 실자 네. 약자로 썼습니다만 그 다음에 진정 진정. 그죠? 진정.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뿌리는 사람, 선을 도모하는 사람이 거두는 인생의 열매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진리인데 네. 그 에메트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네. 그 단어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네. 진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진정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면 진정성이 느껴져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진정성이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선을 도모하는 사람만이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느끼도록 만들어준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이 네. 나오죠. 네, 예.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 진리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네. 근데 진리란 말이 좀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타자들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은 네. 자유롭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조금 바꿔서 설명을 해보는 것도 우리가 한번 해봄직하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 참 얘기에는 참 진실해 보이고 그렇죠. 참 진정성이 느껴 보이는 맞아요. 그런 게 말하는 분들이 정말 네네.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네. 수사학을 가르치면서 설득에 세 요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네. 네. 하나는 뭐냐면은 로고스라고 말하는데 로고스? 내 말을 합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렇죠. 내가 전달하려는 내용이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 내용이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로고스도 그냥 평이하게 전달하면 사람들 가슴에 잘 안 가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의 말이 정기 씨의 가슴 속에 가서 탁 쳐서 정기 씨로 하여금 뭔가를 하도록 만드는 그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 파토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파토스? 파토스. 네. 과자 이름 같기도 하고. 과자 이름. 귀엽다. 네. 어쨌든 과자 이름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파토스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것이죠. 네. 이게 설득에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 에토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ethics, 윤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에토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신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그럼요. 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어야 네. 그 말이 신빙성 있게 들리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에토스, 이게 설득의 3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두루 갖춰져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 그 사람의 에토스가 느껴지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도 말할 때 저거 염두에 두고 한번 말을 해야 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에토스 같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죠. 말하는 사람의 진정성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볼게요. 23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재미있습니다. 모든 수고는 여러분 수고라고 하는 게 뭐죠? 고통을 받아들이는 게 수고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 인사 가운데 우리가 흔히 수고하세요. 네. 네. 맞아. 근데 그 말이 적절한 말은 아닙니다. 아, 왜 남한테 고통스러워하라고 그래. 그렇죠. 네. 그죠? 저 먼저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런다든지 뭐 인사말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우린 좀 서로 배려한다고 수고하세요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take pain이야. 그래서 너 그리고 고통 좀 받아. 어르신들한테는 네. 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고생하세요. 네. 이래야 그것도 되죠. 안 돼. 고생하라는 것도 좀 그 그렇지 않지. 이런 말은 어때요? 고생하십시오. 아, 오늘도 애쓰세요. 그건 어때요? 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일 보세요. 일 보세요? 그건 그것도 좀 아닌 것 비아냥거리는 거. 네. 그래요. 여하튼 네. 수고라고 하는 건 육체적 노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노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있어. 뭔가를 얻게 됩니다. 네. 그렇죠. 거기에 대조되는 게 뭐냐면 뭐 입술 놀리는 것도 수고롭긴 하나 여기에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말 지어내는 거, 아. 땀 흘리는 건 싫고 헛된 말 자꾸 지어내는 사람들은 네. 결국 궁핍할 수밖에 없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근거 있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네.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말이죠. 네. 뭘 했냐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라 그랬거든요. 네. 일하라는 얘기죠.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과 말해라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 그렇죠. 그래서 말보다 우선인 게 일이에요. 일이에요. 해야 할 네. 일, 네. 책임. 그렇죠. 그 얘기 같아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그러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좀 어려운 일을 골라서 자기가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언제나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저희 일을 누구 돈 들여가지고 사람 사서 하지 우리 이렇게 고생해도 되냐 뭐 이런 거로부터 말을 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근데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할까? 묵묵히 그건 일하는. 각자 판단. 답은 우리가 알고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요. 어쨌든 뭐 그거 넘어갈게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하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지혜롭기도 하고 재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영예스러운 인생 사는 거죠. 네. 유대인들은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하나가 재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네.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지혜롭기까지 하다. 이러면 금상첨화인 거죠. 네. 그런데 미련한 사람에게 소유가 많은 것은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수도 예. 있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에 볼게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뭐 알 수 있습니다. 법정 상황이죠. 여러 번 나왔던 얘기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견고한 의뢰가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그를 지켜내는 방패 같은 것이 든든하게 있다.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방패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 뭐가 있어요? 피난처가 있을 거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585장 네.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곡이 있죠. 종교개혁 기념주일 때마다 부르는 곡이 있습니다. 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네. 진전성이 느껴졌어요. 뭔가 다르네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몇 년인지 기억하세요? 네. 네, 1517년. 17년. 내년이 500주년. 네. 내년이 500주년이에요. 10월 31일. 네, 네, 그렇죠. 세고 있었구나. 세고 있어. 네. 종교개혁자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어려움이 참 많죠. 유혹도 많고. 네. 그때 정말 두렵고 떨림 속에 루터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네. 만든 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죠? 그 곡입니다. 어떻게 되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 말합니다. 그 3절은 이렇게 될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네.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신다. 네. 이것을 여러분 그 찬송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네. 네. 그 다음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셈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이 솟아나는 셈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물 웅덩이를 파놓으면 네. 거기에 비가 내려가지고 고일 물이 수 있어요. 고여요. 네. 근데 퍼쓰고 나면 바짝 마릅니다. 이것이 그죠? 네. 그러나 샘은 어떤 것이 셈이에요? 셈은 마르지 않는 거. 샘 솟듯 한다고 그렇죠. 하는 말에서 보듯이 땅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네. 물이 있는 것을 셈이라고 얘기하죠. 네. 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하는 것은 것은 생명의 셈이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답게 믿고 살게 될 때 네. 네. 우리 속에 생명의 셈 하나가 마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네. 이것을 여러분 신약 성서의 언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생수의 강이 강이 흐를 것이다. 흐른다. 그 얘기죠. 그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서 마르지 않는 셈 하나가 마련됩니다. 네. 멋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외부의 조건이 나를 뒤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가뭄이 찾아와도 네. 생명의 셈이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샘물로 인하여서 마르지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샘 파는 방법 다른 거 경외하는 없대요. 여호와 경외.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때 네. 사람 속엔 그런 샘 하나가 마련된대.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샘 하나씩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샘을 어떻게 판다고요? 여호와 여호와 경외하는 경외. 경외하는 거. 경외하는 건 뭐죠? 여호와를 사랑하면서도 모든 두려운 사람들을 마음이 있는 네. 거죠. 존중하고 음흠. 이렇게 귀히 네. 여기는 마음. 그렇죠. 그 얘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자꾸 조율하는 과정이에요. 네. 그렇죠. 하나님 마음. 음악하는 분들이니까 튜닝. 음악할 때 튜닝을 하잖아요. 네. 소리를 튜닝, 맞추잖아요. 네. 근데 상훈 씨가 선배라고 그래서 정규 씨한테 네. 야, 정규 씨가 피아노를 치는데 네. 내 기타가 기준이야. 피아노 거기에 맞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않나? 할 일이 많아지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음이고 네.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을 조율하는 과정.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경외의 삶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쭤가면서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생명의 샘을 파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치명적인 잘못에서 벗어난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왜 자유롭냐면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패배해도 괜찮아. 왜? 내 패배가 아니야. 네. 이것은. 맞아요. 여러분 일전에도 얘기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그 잡지가 창간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책에 글을 연재하는데 잡지가 와가지고 제 글 이렇게 보다가 뒤에 있는 글을 보니까 어떤 분 인터뷰한 게 나왔어요. 네. 유기농으로 농사를 시작한 분 얘기였습니다. 근데 네.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농사가 어땠습니까?
첫해 농사 망했죠. 잘 안 됐어요. 화학 비료에 익숙한 땅이 네. 산물을 잘 안 내는 거예요. 네, 네. 두 번째 해에도 수확이 신통치 않아요. 그러나 그분은 열심히 지심을 돋궈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 해예요. 그때가. 네. 올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망하면 하나님 망신이지 내 망신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데 생명의 먹을거리를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렇죠. 나 망하면 하나님 망신이지 속상하죠. 나 망신인가요? 하나님 틀린 여러분 거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 이 든든함이에요. 네. 난 패배해도 괜찮아. 네. 그러나 하나님 패배하지 않으셔. 네. 네. 그렇죠? 이러면 자유로워지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자, 여러분, 옛날에는 어쨌든 사람이 많아야 어쨌든 일도 할 수 있고 네. 군사력 튼튼해지고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특별히 여기에서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왕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 밝혀주고 있어요. 백성. 군사력이나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누굽니까? 백성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의 마음과 지지가 왕을 떠나면 나라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이 많은 것이 왕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왕이 대변해야 되는 것은 누구냐면 소수의 특권만을 대변하기 시작할 때 왕은 백성을 잃어버리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마음쓰게 될 때 왕은 백성을 얻게 된다고 네. 얘기할 수 있겠죠.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소수의 특권적인 사람들만을 위해 정책을 만드는 순간 나라의 부는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나라의 토대는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다. 네. 이것을 우리들이 봐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하는 말이 주로 누구에게 적용됐었죠? 누구의 덕목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요? 하나님의 덕목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 인자하시고 네, 그죠? 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네. 그렇게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녀만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건 뭐죠? 어떤 충동적인 감정의 격동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네. 이죠. 그건 뭐냐? 우리의 내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좋아하는 단어 하나 있죠. 바닥짐. 기억나세요? 네. 배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닥짐이 있어서 네. 흙수선이 밑으로 쭉 내려가도록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야 안정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정적으로 요동을 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네. 자기 속에 든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노하는 까닭이 외부의 요인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화가 많아서 그래요. 그렇죠. 언제나 그런 경우를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품 닮아간다고 하는 거고 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화를 잘 냅니다. 맞아요. 벌컥벌컥. 네. 화난 사람들처럼 보여요. 길에서도. 노려보고 사람들을 때려보고. 째려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눈을 한번 이렇게 마주쳐도 무섭죠. 보통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마주칠 경우에 이렇게 네. 눈이 마주치면 되게 이런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분인데 네. 왜 저를 쳐다보나? 바라보는 눈이 네. 왜 화났지? 이럴 때가 있긴 있어요. 네. 그런 눈빛 만나고 나면은 좀 무섭죠. 네. 세상이. 맞아요. 여러분, 성공회 대학교의 교수님인 김찬호 교수님이 지금 한국 사회의 한국인들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정서를 모멸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멸감. 모멸감. 그렇죠. 그러니까 모멸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어떨 때 모멸감을 느낍니까?
무시당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그쵸. 내 가치가 저 사람에 의해서 함부로 격하당하고 네.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네. 내가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네, 네. 속상하죠. 근데 모욕감을 느끼면은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마음이 심약한 사람들은 자기 부정에 이릅니다. 아,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가 봐. 그쵸. 자괴심과 수치심에 빠지게 됩니다. 네. 또 공격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네가 그래? 나를? 네. 그렇죠. 대갚아 주려고 그러죠. 그쵸. 네. 그래서 누군가에게 모멸감을 안겨준다고 하는 건 이중의 손실입니다. 네. 하나는 심약한 사람들을 생명을 억압하는 일이니까 그렇고 네. 또 하나는 누군가 속에 있는 노를 격동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대상도 모멸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명철해요.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바닥짐이 있는 마음이에요. 네. 네. 그 마음은 깨지지 않은 마음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타격에 의해서 내 마음이 깨지지 않았을 때 내 마음 평온하죠. 그래서 온전성이 유지된 마음이 평온한 마음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고요합니다. 함부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네. 마음은 그죠? 그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그 마음이 평안해지면 육신조차도 네. 생명력이 넘치죠.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시기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내 뼈조차 뼈는 내 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건데 그렇죠. 그것조차 썩게 된다고 아이고. 얘기하네요. 그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마음속에 쌓아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생명은 풍요롭게 되기도 하고 빈곤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핵심이 나오죠. 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지으신 지으신 이를 이를 멸시하는 멸시하는 자요. 이거 우리가 명심 또 명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어떤 사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거나 네. 함부로 대하는 것, 네. 그것은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우리 여러분 일수 이런 일 저지르기도 하죠. 저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어때?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는 순간 그렇죠. 하나님이 모욕당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걸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네. 거꾸로 얘기하면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 신자들이 명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의 경건 생활의 참됨은 네. 타자를 대하는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 네. 나타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공경한다 하면서도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 그들은 믿는 사람 아닙니다. 불신자입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화된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저절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죄가 지배하는 나라입니까? 당연히 공의가 지배하는 나라일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로 공의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생겨나기 시작해야 합니다. 네. 저 사람의 어떤 아픔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날 찾아왔어요. 네. 그리고 교도소에서 지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네.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러 오셨대요. 네.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한 30초 정도를 이렇게 바라보더래요. 하나하나.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그 시선에 당황한 거예요. 네. 그래서 눈도 피하고 이러고 있는데 네. 그 목사님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여러분 억울하시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진짜 억울한 게 아니야.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은 다 억울하거든.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이 목사님이 알아차린 거야. 가슴이 울컥하더래요. 그쵸. 그날 제일 많은 은혜를 받았대. GS들이.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소중한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데서부터 타자를 소중히 여기고 그의 마음의 자리에까지 다가가는 것에서 발생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임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진실성은 타자들을 대하는,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 입증된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의 결론으로 삼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난 진짜 신자였나 불신자였나. 아까 딱 선생님께서 그런 사람 불신자죠.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난 진짜 잘 하고 있었나, 잘 살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네. 맞아. 나도 공의롭게 산다는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억울하시죠? 지금 저희 마음 읽어주시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예요. 네. 억울하시죠? 지금 끝내고 싶죠? 저 오늘 아침에 우리 이거 시청자들한테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성사학당은 지혜로운 자들이 꼭 머무는 곳입니다. 꼭 시청 바랍니다. 뭐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마무리 줘야 돼.